그 소설가들이 올해의 소설로 뽑은 책이 있습니다. 그 권여선 작가의 각각의 계절이라는 책입니다. 또 많은 분이 모든 분야 망라해서 그 올해의 책으로 이 책을 선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권여선 작가의 각각의 계절은 여러 단편 소설을 모아놓은 책인데요. 이 단편 소설 중에 이 사슴벌레식 문답이라는 책이 되게 인상적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대학교 신입생 때 함께 하숙을 하던 여학생 4명이 시간이 지나서 오랜만에 이제 같이 MT를 간 거예요. 그 MT를 가서 그 민박집에 갔는데 그 방에 큰 사슴벌레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그 주인에게 어떻게 이 사슴벌레가 이제 방에 들어왔어요? 물어본 거죠. 근데 그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어디로든 들어와. 근데 사실 여러분 그 큰 벌레가 어떻게 어디로든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뭔가 변명과 회피의 답변이거든요. 그 학생들끼리 이 학생과 주인이 나눈 이 질문과 답변을 이렇게 서로 하는 거죠. 어디로 들어와? 어디로든 들어와. 어떻게 살아? 어떻게든 살아. 그래서 이런 질문과 답변을 사슴벌레식 문답이라고 그들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소설 가운데 이런 문답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그 대답에 든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들어갑니다. 어디로든 들어와, 어떻게든 살아. 근데 이 표현이 어떻게 이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계속 바뀌는데요. 그 소설 속 그 여학생들이 있었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그 학생 운동을 많이 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데모하는 학생 막 잡아가던 시절이거든요. 그 여학생 중에 경아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아마 조사를 받는데 자기가 살려고 어떻게 보면 친구를 좀 배신한 거죠. 거짓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진술 때문에 그 학생 중에 한 명 부영의 남편이 이제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이런 과정 때문에 이제 그 관계가 다 깨지게 됐는데 이제 준이라고 하는 그 학생 중 한 명이 이제 부영과 이제 배신했던 경애를 떠올리면서 이런 사슴벌레식 문답을 하는 거죠. 너는 나한테 미안하지 않아? 나는 너한테든 너의 남편한테든 미안하지 않아. 어떻게 미안하지 않아? 어떻게든 미안하지 않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든 이래. 이 소설의 이제 내용에서 이 내용을 이제 풀어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 어떻게 이러냐? 네가 어떻게 이래? 나 어떻게든 이래. 내가 어떻게든 이래.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어떻게 미안하지가 않아? 어떻게든 미안하지가 않아. 어떻게든 미안하지가 않다는 말은 미안할 방법이 없다는, 돌이킬 도리가 없다는 말일 수도 있다. 우리가 지나온 행로 속에 존재했던 불가해한 구멍, 그 뼈아픈 결락에 대한 무지와 무력감의 표현일 수도 있다. 배신한 친구가 자기가 살고자 거짓말을 했는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무지와 무력감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 성경 일부제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고 가시자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3번이나 이제 부인을 하잖아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 이제 마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통곡하며 울거든요. 자신이 살려고 예수님을 부인한 자기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무기력함의 그 눈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삶에도 누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너는 어떻게 이래?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어떻게든 이래. 마치 우리 삶이 그렇게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무력감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사슴벌레식 문답이 이렇게 생각이 났냐면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계속 논쟁 중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이 논쟁에서
잠시 피해서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사역을 다시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24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거든요. 또 여기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죠. 무리들은 놀라서 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다윗의 자손은 보통 메시아를 의미하는 표현이거든요.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이전에 계속 반응했던 것처럼 되게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왜곡해서 해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 내쫓고 있다고 바리새인들은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가르침을 보면서도 계속 회피하고 변명하고, 그래서 부정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그 소설 속의 그 민박집 주인처럼, 친구를 배신한 경애처럼 예수는 어디서든 사탄의 힘으로 이적을 베풀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능력을 믿죠. 우리가 뭐 사탄의 역사라고 해석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잠시 들여다보면 마치 우리의 일상에서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치 부인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지내?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지내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어떻게든 지내는 사실 어떤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삶은 힘들지만 내가 어떻게든 이걸 이겨내면서 지내고 있어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를 담은 고백일 수도 있고, 뭐 지금처럼 지내왔던 것처럼 뭐 삶이 뭐 다 그렇지 뭐, 어떻게 보면 그냥 그래,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일상의 고백일 수도 있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지냈니? 너 왜 그렇게 반응했니? 라고 만약 물으신다면 저는 원래 이래요, 저는 어떻게든 이래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공존하는, 그렇죠? 그 영적 싸움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사탄은 점점 자기 영역을 지금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 우리가 이제 부름받은 군사인데요, 사탄과 악한 영들도 비록 자기 영역을 빼앗기고 있지만 계속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유혹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행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공격 앞에 우리가 무기력한 반응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의 내용, 두 가지 기술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영적 싸움의 기술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 내쫓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사탄이 자기 부하인 귀신을 내쫓는다면 그건 분쟁이 아니냐, 그런 나라가 제대로 서겠냐, 그렇게 좀 반박을 하시면서 귀신을 내쫓는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계속 회피하고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봤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각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각이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할까요? 별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막 쇠퇴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기독교인들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스티브 리처드슨의 우리의 사명은 선교다에서 세계 기독교 백과사전을 인용하면서 지금 아프리카 기독교 인구가 1900년도에는 9%였는데 2020년도에는 49%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슬람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통계를 보면 어떤 이슬람권 나라는 지금 기독교인가 줄었어요. 근데 이 저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슬람권은 워낙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박해가 심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이민을 간다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죠. 사실 그 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줄을 수 있지만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준 게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로 갔으니까. 그래서 이런 통계 자료에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주로 어디에서 많이 늘어나냐면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곳이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비록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그런 통계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어떤 측면에서도 이런 관점도 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 지금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뭐 유학생도 있고 이민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 이런 거를 너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온 세계에서 지금도 능력으로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모독은 용서받지만 성령에 대한 모독은 용서받지 못한다. 특히 예수님에 대한 거역은 용서받지만 성령님에 대한 거역은 용서받지 못한다. 예수님에 대해 거역하는 거랑 성령에 대해 거역하는 거 같은 개념이 아닌가? 왜 성령님에 대한 거역은 용서받지 못하는 건가? 이게 되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냥 쉽게 이해를 하면 그냥 베드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는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한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강조해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역하실 때는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신성을 제한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의 사역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 베드로의 부인은 자기 연약함 때문에 부인한 거지, 베드로는 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사탄의 사역으로 보진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본문을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도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까지 많은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여전히 많이 변화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 간절히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갈망해요.
제 안에 여러 가지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또 지금까지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저 계속적으로 저를 변화시키라고 믿거든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가 있어요. 저는 이제 분당 오류교에서 17년, 18년을 오랫동안 사역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역하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한 성도님을 오랫동안 봤어요. 그래서 그 한 성도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되는지를 저는 많이 목격했거든요. 수주 예봉교회를 또 담임하면서 얼마 시간 되지 않았지만 제가 최근에 제자 훈련을 마쳤거든요. 이번 주 수요일에 훈련 수료회를 하는데 여러분 1년 동안에도 이 훈련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이 이제 변화되는 걸 저는 지켜봤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 저 자신을 볼 때 깊이 회의감이 빠졌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제가 바뀐 것 같은데 안 바뀌고 그때마다 제 자신에 대해서 깊은 회의감이 빠졌을 때가 있어요. 근데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서 보면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고 또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이 없으면 뭐예요? 성령님의 사역을 제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을 제한하고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그런 전제가 있다면 이미 이 싸움은 결과가 뻔하잖아요. 이미 전의를 상실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싸우면서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는 돼요. 여러 번 살면서 경험해 보니까 잘 안 바뀐다는 것, 자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바뀐다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깊은 전제 속에서 우리는 그런 기대감 별로 없는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을 들어서 또 시간을 멀리 보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신뢰가 필요합니다. 영적 싸움의 기술 두 번째는 뭐냐면 변화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의 힘이에요. 일상에서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이 우리 마음과 입술입니다.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가.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이 결론이 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무도 좋고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인데 또 등장했어요. 이게 왜 여기서 등장했을까요? 지금 계속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대한 반응을 지금 계속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 반응을 보면 그 열매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30절을 보게 되면 대조하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은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했다면 그것이 우리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마음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이걸 지금 계속 대조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잠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 12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번뇌하게 되죠. 번뇌하게 되면
그 번뇌하는 마음이 우리의 말로 나온단 말이에요. 선한 말은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선한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선한 마음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마음과 말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내 말이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내 마음이 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담학자 폴 트립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말하지만 이 글쓴들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전제들이 우리를 잘 변화시키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거든요. 제가 몇 가지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혹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하지만 그 글을 쓴 사람은 우리 애들을 키워보지 않았어. 내가 다른 뺨을 내놓으면 오히려 그가 나를 이용하려 들 거야. 나는 그녀를 용서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녀를 볼 때마다 그녀가 내게 했던 일이 자꾸 생각나서 가슴이 미어져.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강력히 임한다고 하지만 나로서는 약할 때 그저 무기력할 뿐이야. 내 친구와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원수를 사랑하겠어? 저 이 내용을 읽으면 저도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삶에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거나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 우리 한 번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죄의 영향을 받은 이 세상 속에서 또 인간이 온전하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지 않은 세상과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인간을 겪으며 살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개선하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을 또 지도하거나 잘 세워주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정확히 때로는 분석하기도 하고 또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걸 분석하고 때로는 비판할 때 우리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분석하고 비판하는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비판하고 끝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과 언어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선한 열매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찬식을 할 텐데요. 여러분, 성찬식은 주님과의 연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마음과 이 언어 생활에 새로움이 회복되도록 간절히 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